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 이 기도 우리 함께 9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 있죠. 누가복음에도 이 기도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예배 때, 공예배 때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는 기도의 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평상시에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이제 정착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빨리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응답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막 빨리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면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것도 기도잖아요, 기도. 그럼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이란 말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뭐 남녀 호랑개교 뭐 이거 하듯이 그거 외운다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칫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예배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감리교 같은 경우, 우리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으로,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감리교 신앙 고백으로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따른 또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예배 때 다양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예배 때 주로 많이 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언젠가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을 해야죠. 외우는 게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 중에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100점짜리 정답.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왜 100점이냐면 예수님께서 100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고백. 이거는 내가 그냥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시지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믿어지지 않아. 근데 나를 구해주신 분인 건 맞아. 뭐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건 기도의 100점짜리라는 거잖아요.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본을 온전히 알고 배울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하시는 기도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온 것은 기도를 잘하고 싶은 제자의 간절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배우게 될 수 있게 됐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당신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부러웠겠어요? 우리도 기도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이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기도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사모했던 게 뭐였습니까?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듯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처럼, 모세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망은 되도록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할 때 아멘으로 막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뭐 아멘 안 해도 저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들, 이런 경건의 훈련에 대한 사모함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9절 말씀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이 된다 그랬죠.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도처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단순히 기도가, 여러분, 주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외우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막 외우라는 거죠. 그러면 외우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게 주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이기도 해요. 물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들을 알게 되지만,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끔씩 가다가 교회에 오다 보면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상담 전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전화했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으면요 자기 얘기만 막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러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본교회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내용들은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권면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얘기만 쫙 하고 끊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창피할 것 같고 뭔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일단 목사님이니까 들어주겠지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왁 해놓고 그리고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혼자 떠들어 놓고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속 시원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런 전화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누군 줄 아나? 그렇죠? 내가 이분하고 무슨 친밀도가 있나? 처음에는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분과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죠.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메일 한 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메일이 뭐냐면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마다 저쪽 끝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젊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교회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갈등과 시험 든 것과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 도시에 내려갈 일이 잠깐 있는데 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좋은 교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 시간이 벌써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간인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잖아요. 왜? 그분은 그렇게 서로 친밀감을 만들고 서로 뭔가 경험을 알고 그리고 서로가 누군지 아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아직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실 때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전화 오는 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오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오는 게 많아요. 왜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전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오는데 내가 이 전화기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전화가 안 와. 하루에 10통의 전화가 오면 다 대부 전화, 그 다음에 무슨 뭐 핸드폰 바꾸라는 전화, 뭐 이런 전화만 잔뜩 옵니다. 쓸데없는 전화거든요. 이런 전화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끊어버려요.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만 계속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화를 스팸 메일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게 기도라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뭔가 어려운 걸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뭐 달라고. 그분들은요 결코 얼굴을 보지 않아요. 얼마를 주느냐에 손만 보죠. 그런데 정말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통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강조하셨는데 그 기도의 본을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가 기도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깊은 기도를 드릴수록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바로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게 성경에서 하늘을 지칭할 때는 그냥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영역을 말할 때 하늘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있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만큼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가장 크신 분이다라는 고백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내 생각에 가둬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나의 믿음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죽어서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란 원이에요? 아니면 반원이에요? 반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는요, 원래는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 동그란 모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양.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반쪽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아마 반도 못 알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작은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작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아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가운데 막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행위에 가려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세요. 요즘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만족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니까 전도서 5장 2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내 생각에 갇혀서 함부로 말을 내뱉고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작은 생각에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보통 언제 때 그렇게 찾아와요? 답이 없다고 느낄 때,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이젠 끝났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내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내 믿음의 한계예요. 낙심이 밀려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 믿음의 한계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는 그 믿음의 한계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이제 거기서 내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이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 감당하고 그리고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의 인생 앞,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수없는 많은 문제 앞에서, 풍랑 앞에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래, 나는 지금 땅 아래에 있지만, 이 파도 속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작은 구덩이 속에서, 풍랑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해 놨지만 사실은 원어에서는요, 아빠라는 말로 썼어요. 아빠. 여러분, 아빠, 히브리어로 아빠,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따지면 아빠라는 얘기예요. 아빠, 아버지요. 그러면 아빠를 우리가 어떨 때 아빠 그래요? 다 큰 사람도 아버지한테 아빠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래요? 친밀할 때 그래요. 친밀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빠가 친밀하면 아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빠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묵상에도 나눈 얘기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요? 아빠 같은 분이라고. 세상에 악한 아빠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나쁜 걸 주겠냐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빠가 어딨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빠가, 전갈을 줄 아빠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아빠는요, 좀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 아들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그러길래 컴퓨터를 바꿔주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컴퓨터가 비싸요? 점점 비싸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딜을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딜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너무 좋은 것을 해주면 게임만 할 것 같아요. 또 너무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너무 과해요. 능력이 안 돼요. 좋은 걸 해주시면 좋은 걸 해주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당신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된 것 속에 뭐가 있다고요? 좋은 것이 있다고요. 그 좋은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예전에 이제 교회 승합차가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교회 승합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차가 이제 처음에 어려울 때 교회를 승합차를 샀던 승합차라 일단은 기본만 샀거든요. 그때는 기본이 뭐였냐면요, 에어컨이 없어요. 일단 에어컨이 없는 차였고요, 파워 핸들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돌리는 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승합차를 샀는데, 제가 그때 초보 때 그 차를 몰고 다녔는데 비가 오는 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퀴가 잘 돌아가요. 비가 오니까, 만약에 골목에서 사람들 보통 골목에다 교인들 내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다른 차 만나면 그거를 돌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근데 비가 오면 바퀴가 잘 돌아가서 비 오는 날이 좋았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막 한여름인데, 한여름에 그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얼마나 덥든지,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귀가 아프고, 창문을 닫으면 덥고 막 이러면서 고속도로를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차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차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이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 새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했어요. 이제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정말 새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요, 중고차를 주셨어요. 중고차를 주셔서, 아니 새 차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중고차를 주셨을까? 그러고서 마음이 막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처음 가지고 온 날 저희 아버님이 차를 전봇대에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새 차였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 중고차였기 때문에
좀 찌그러진 것도 있었고 그랬던 차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냥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서 일부러 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피고요. 거기다 뭐 조금 칠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야,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차였으면 부자간의 정을 끊을 뻔했습니다. 열을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차인데 이걸 갖다가 차를 갖다가 전봇대에다가 사자마자 들이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내 기도대로 안 된 게 은혜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빠요,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을 바꿔주신 하늘에 계신 아빠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기도의 본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